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안식일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또 우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 또 안식일, 하나님의 집에 거함을 우리 영혼의 큰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의 최후의 역사가 기록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 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들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더는 우리 별이 된 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그런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열방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거룩한 무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또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마저 걸며 아주 위대한 결심을 했었던 이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참예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 같은 위대한 결심으로 민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결심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 일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 에스더는 정말 우리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위대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렇게 쉬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서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결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 사람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가 이제 그런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결심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만의 계략으로 해서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있었죠. 에스더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왕에게 당시 이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왕에게 나타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또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죽게 되면 암살이 되고 뭐 그러면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또 위태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을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왕 앞에 나타나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었었죠. 단 한 가지 예의가 있다고 한다면 왕이 금홀, 왕의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지팡이나 또 지휘봉 같은 거죠. 이것을 내밀었을 때 이제 자비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위에 위대한 결심 위에 또 한 가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일에 서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권세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때로는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그런 호소를 할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 정말 중요한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교회에서 소그룹별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 우리 소그룹별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에스더가 이제 그런 결심으로 우리 왕 앞에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왕이 에스더에게 금오를 이렇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갈 때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었겠죠. 얼마나 초조하기도 하고, 그죠?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딱 뭐 나와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참 염려하며 초조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때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 아주 심히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 선한 결심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오를 내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뭔가 매력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나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배필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왕도 아마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될 때 결심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게 되면,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게 되고, 또 사람들의 거절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9월이 되어서 이제 거리전도 행사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배부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달리 다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전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반대를 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왕이 그를 사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참 교회를 전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호가 아름다우며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전도를 받을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또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또 노인들도 만나고 또 여러 일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갔지만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지만 오히려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규율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물을 내밀었고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엄청난 그런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얼마나 이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였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왕이 이제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이제 왕에게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청하죠. 그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부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걸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만을 함께 대동해 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봤을 때 손해받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니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만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스더가 참 주도 면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다 이렇게 오늘 잔치를 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자마자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죠.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에게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면서 왕의 잔치를 지금 베풀어 놨습니다.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에스더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두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간 이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금 하만의 계략, 이것을 폭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겠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왕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좀 충분히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죠? 바로 가자마자 왕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그런 무리한 그런 요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왕의 마음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좀 호감을 이렇게 갖게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넓히도록 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먼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이 왕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정말 큰 호의를 지금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추어 줬죠. 그랬을 때 지금 왕이 나에게 대한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만도 함께 이제 지금 청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겁니다. 하만을 데리고 와서 이 왕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하죠. 그 에스더를 향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왕이 그런 것들을 하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오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만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의 기회를 이렇게 잡고 하만으로 하여금 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와 같이 지금 주도 면밀하게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지혜를 써서 지금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런 호의의 마음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에스더가 이 뜻이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만을 청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만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이 에스더가 이렇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이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물론 이런 배경이 있게 되면 또 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제 이삭을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래서 그의 배우자를 하란에 가서 택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재물이고 또 장차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이제 결혼하게 될 우리 이삭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진실함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이런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죠. 우리가 말도 안 하고 뭐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내의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믿지 않았던 우리 남편들이 그 아내를 따라서 참된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이끈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소득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가운데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왕이 에스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에스더가 지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멋진 옷을 하나 좀 해달라고, 맛있는 음식 좀 베풀어 달라고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여자보다 더 행복한 일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선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온전히 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하게 될 때 또 그 사람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감동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그런 죽음,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서 그래 내가 뭘 해주길 바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 뭐 세상적인 이런 요구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옛날에 대만에서 한 자매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즘에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뭐 소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우리 자매님께서 교회는 이때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와 함께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깡패 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좋은 이렇게 아내로서 열심히 우리 남편을 섬기고 선행을 하고 마음을 맞춰주고 진리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또 기분이 어느 날 좋아가지고 당신 소원을 말해보라고 시계를 사줄까 아니면 보석을 사줄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또 딱 한 번만 우리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영혼회가 가까워가지고 이번에 영혼회가 있는데 한번 꼭 영혼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렇게 소원한다면 내가 가주지라고 해서 진짜 이분이 영혼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영혼회에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광고도 하기 전에 먼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자매님께서 너무 좀 서운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갔냐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매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매님께서 다시 한번 꼭 한 번만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 번만 와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한 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한 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은 딱 한 번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으신 분도 계셔요. 동북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과거에.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전에 오셨는데 오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이런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 번만 지금 영혼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보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의 생각이 이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좀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밖에 나가려고 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집사님께서 딱 일어서니까 집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냐 나랑 앞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과 함께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때 주셔가지고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2번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자님이 되셨습니다. 목자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장 목자님이신데 우리 옛날에 깡패 일을 하셨습니다. 깡패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돌이켜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된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이 정말 믿음으로 그 마음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뭐 바라는 것이 없다. 당신이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몸을 다 불사르고 또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소원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한 번이라도 오게 되고 또 한 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감동시켜 주시고 또 끌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의 택하신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믿음으로 전달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와 같이 우리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지금 왕의 잔치에 또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죠. 굉장히 심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이 잔치에 참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식을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만이 이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를 누리고 또 와가지고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신복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 외
초대받은 일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모르드게를 보게 되고 또 높은 나무를 세워서 이 왕의 계층에서 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장대로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 하만과 같은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의 이 늘 흠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하만이 지금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그죠? 나중에 죽을 줄도 모르고 악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업을 이렇게 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모든 일들이 잘 될수록 우리가 스스로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악을 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은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멸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이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취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왕에게 사랑을 입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이 밝혀지게 되고 형벌을 받는 날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라 생각이 됩니다. 말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에스더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1장